우리 성경 강의 시간이니까 이런 본문을 찾으시죠.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장로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살리라고 하신 아버지여, 이 제6차 세계 한인 선교대 참석하신 주의 귀한 종들이 이 아침에 육신의 음식을 금식하면서 오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마이크 들고 섰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종을 마이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귀한 종말 메시지를 증가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들의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왕이신 주님께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서에 나타난 추수종말 시대 사명자들의 긴박한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길지만은 말씀은 제 시간 안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12권의 소선지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주전 5세기 중엽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종말 예언이 구약의 어떤 선지서보다도 더욱 깊이 있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초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미리 앞서 와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가 예언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건요, 분명히 성경 예언대로 초림 예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받아야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즐겁게 받지 못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즐겁게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초림 예수 올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숨은 비밀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언제나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같은 맥락에서 초림 예수 오실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은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종말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과거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적인 역할과 사명을 그대로 역사 속에 재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재림의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두 증인 또 두 촉대 두 감람나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촉대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굉장히 이 말씀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1988년에 제가 물론 미국은 79년도에 건너왔습니다. 근데 88년도경쯤 됐는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이 제게 들려주세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일생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때에 맞는 양식이 뭔데 저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제게 풀어주셨습니다. 양식이 뭐냐?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죠.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물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뭐냐? 네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남은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바로 그거다. 바로 이 시대에 내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증거할 복음은 종말 복음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종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종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종말 복음의 표준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니까 늘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마태복음 25장을 잘못 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다가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미련한 5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쿨쿨 잠만 자다가 신랑이 올 때 쫓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엮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사실은 졸고 안 졸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10처녀가 똑같이 졸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졸았다 안 졸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 자세히 보면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더불어 별도의 기름병과 더불어 그들이 등을 가졌다. 그 별도의 기름병이 뭐예요? 그건 두말할 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말세 신부의 문제는 조느냐 안 조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 왜? 목사도 부흥사도 교인도 선교사도 시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영적으로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죠. 근데 그 잠을 어떻게 깨웠어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 있어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종말복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코가 비틀어지도록 자던 10처녀가 일제히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은 철학적인 설교 100번 해야 소용없습니다. 기복신앙 100번 증거해야 자던 영혼이 깰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적인 설교 아무리 잘해도 자는 영혼을 깨울 길은 없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은 오직 종말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때부터 이 종말복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촉대, 이건 뭘 의미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적 심령과 사명을 받은 추수 종말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가리켰다. 이것이 가장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증인 그렇다고 해서 하나, 둘, 두 사람 그걸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또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를 말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역사 속에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다시 살아와 또 역사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적인 심령, 그리고 모세적이요 엘리야적인 사명을 받은 말세 추수 종말시대 부름받은 성령 충만한 종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두 증인이요 두 촉대요 바로 두 감람나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두 부류의 종들이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종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수종말 시대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여기 두 증인이라, 그런 두 부류의 종들이 일어나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 주님을 오시는 길을 닦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암시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뺄 수 없이 알고 넘어갈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수없이 순교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 보면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순교당할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소위 박해 시대입니다. 그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고단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두말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그가 장차 예루살렘 템플 마운트 성전산에 세울 소위 환란 성전이라고도 하는 제3성전, 거기에 말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단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이제 666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666 짐승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해서 그들이 마지막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분봉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수종말 시대 땅끝 세계 선교의 시대적인 사명자로 부름받은 오늘의 나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대하고 긴박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째는 모세적인 사명,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리야적인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보면 주소종말 시대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부르짖는 중보기도 사역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적인 사역이라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한 역할이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그들을 쳐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서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여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계속 돌이키게 하는 일이 모세의 전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여러분이 잘 아는 31절 이하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40일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두 돌판을 깨고 올라가 또 기도했죠. 어떻든. 자, 그러면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아론을, 유약한 지도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어지간했으면 하나님, 제가 참 안 할 말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목숨 걸고 중보기도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들이 죽을지언정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 가나안은 나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아버지 생명책에서 제하면 제했지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 어린 모세의 목숨 건 지도자의 중보기도에 그 기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종말시대 주의 종들과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적인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은 조금도 원치 않은 거예요. 저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크게 충격적으로 부닥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마느니 박농쿨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있지 않냐. 이 말이 뭐예요? 선지자 요나가 참 훌륭했지만은 그가 결정적으로 미스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이 일적으로 자기의 그 대머리를 가려줄 땐 기뻐했다가 또 박농쿨이 싫으니까 막 신경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철부지하고 철대기 없는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피를 토할 듯이 외친 말씀이 그거예요. 요나야, 네가 언제 박농쿨 네가 기른 적 있냐? 그렇지, 기른 적도 없고 배양도 안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시끄러졌다고 그게 그렇게 신경질 나냐? 그렇게 억울하냐? 그렇다면 너는 왜 내 심정 그렇게 모르냐?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나는 어느 날 제가 1988년도 조금 전에 말했듯 주님으로부터 종말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종말복음을 전가하면서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될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또 하루 가까워왔군요. 주님 어서 속히 피로 얼룩진 역사의 장을 닫으시고 오실 바에야 어서 속히 오셔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는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은근히 성령으로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빨리 이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 너의 마음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면 아직도 수십억의 인구가 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들의 영혼을 향한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너는 이해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기만을 내가 원한 것 뿐이지만 사실 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회개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 이것이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나는 그렇게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아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목숨 건 중보기도가 없이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고 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2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였더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대를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노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 백성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를 그렇게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지 못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증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핏덩이 같은 분명한 그런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이치의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 제가 3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클 때 우리 누님들은 아주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잘못하고 부모들이 뭐라 그러면 절대로 항복 안 하고 딱 뻗치고 앉았다가 돼지게 얻어 터지더라고. 근데 저는요, 마음이 약해 그런지 아버지가 벌써 인상을 딱 쓰고 채찍을 들면 그냥 토겨버려요. 그냥. 그래서 별로 매를 안 맞는데 어쩌다가 매를 맞으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구를 찾으시더라고. 그 엄마를 찾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꼭 매를 때리세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너 또 그럴 거야 막 엄포를 주면요, 어머님은 저를 딱 가로막고, 아이 여보 아직도 어린 거 말로 하시지 왜 때려. 근데 끝까지 맞는 거. 어떨 때는 막 호초리를 때릴 때 나 대신 어머님이 맞더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괜히 호통만 치시고 화를 내고 나가세요. 난 처음에 저 왜 그러시나, 나중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제 자식이 잘못할 때 고치려고는 하지만은 모지게 때려서 아프게 하려는 게 아버지 목적이 아니니까 꼭 말려줄 엄마를 찾아놓고 그렇게 때리시더라. 전 부전자전이라 저도 모르게 크면서 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꼭 때릴 일이 있으면 우리 사람을 은근히 옆에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때리는 그냥 신용으로 엄포만 놓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진멸하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딱 그 백성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짓밟고 가시옵소서, 나를 때리시옵소서,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처럼 구하는 그런 합심 기도의 주의 종들을 이 시대가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의 창설자 밥 피어스의 저는 간증을 듣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밥 피어스는 아침마다 세계 지구본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있는, 아니 이 전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파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혼자만 아파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이 종에게도 나누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 역시 정말 큰 종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어떻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옮겨주세요. 양들 속 좀 덜 썩이게 해주세요. 저도 아직 철없는 기도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하나님의 고통을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전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 못 드려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핏덩어리 같은 아픔을 좀 나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의 심정으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추수종말 시대 사명자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한 회개 역사의 사명을 우리 종말 시대 종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이건 조금 전에 말한 모세적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라기 4장 6절 본문 하반절에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바로 엘리야적 역할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한 주무적인 역할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영적 간음에 빠졌어요. 하나님 진노에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역할이 뭐예요? 백성 앞에 나갔잖아요. 그 갈멜산에 전부 만조백관을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이 너의 참신이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참신으로 여기거든. 차라리 바알라지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놈의 종자들아.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속 터지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드디어 3년 6개월 비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종말 시대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너무도 완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목숨 걸고 외치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보기는 파워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전도 집회도 많이 다녔고 참석했지만 어젯밤에 라인 하르트 본케, 제가 독일어를 고찰합니다만은 그래서 독일어 발음대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라인 하르트 본케, 이 양반 대단하대요. 정말 진짜 파워풀한 전도자, 그분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파워풀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서 그들이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종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부류의 증인,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족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하나님이 임하는 14만 4천과도 같은 맥락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와 성령의 능력을 받던 그 12사도가 나가서 외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주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막 책망했습니다.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성령으로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화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재현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 제가 아는 거로는요 24년 사역 중에 한 1억 정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예수 결신한 분이 한 5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50만 명이 돌아오고 100만 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엘리야적인 그 14만 4천에 속한 입맞은 주의 능력의 종들이 이 5대양 6대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머지 땅끝 선교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추수수확을 위한 늦은 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중보기도 운동과 회개운동의 역사가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 앞부분에 보면 그 넷귀에, 바다 넷귀에 바람 잡은 천사, 그 전쟁을 담당한 천사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 말렸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바람을 일으키면 안 된다.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왜? 내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너희가 붙잡고 있으라.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제 3차전은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긴박한 관계 여러 가지 볼 때 벌써 12번 3차전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담당한 천사들을 강력하게 지금 억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 물론 그 14만 4천은 숫자적인 14만 4천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가리켰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오실 재림의 주를 길을 닦는 추수수확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14만 4천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제 강력한 능력의 사명인을 치는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꽃같이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놀랍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100만이 돌아옵니까? 어떻게 4천만, 아니 5천만 정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본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주님께 돌리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또 그 외 여러 곳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강력한 성령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 예언하기를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전에 엘리야와 모세 역할을 할 그 종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길이 닦아져야 크고 두려운 날 그 영광의 주님이 역사의 장을 닫으시고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신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성령 부어주겠다. 아멘. 여러분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은 파종을 위한 이른 비의 역사라면, 여러분 요엘사에 말한 늦은 비의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전 세계로 일어날 강력한 성령의 태풍 같은 역사가 늦은 비의 추수 수확을 독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제6차 세계 선교대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름받은 추수 종말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사하사 구원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복 기도의 역사적 사명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거스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뒤집어서 회개시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 모세적인 역사, 아니 엘리야적인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이때 마지막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지에 돌아가면 다른 것보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목숨 건 중복 기도의 역사.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 회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 모세적인 역사와 엘리야적인 역사,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다 하시다가 이제 피로를 눅진 21세기 역사의 장을 닫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정말 햇빛 같은 얼굴로 주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족한 종이 말라기에 나타난 놀라운 종말 비밀의 숨은 진리를 함께 파내어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종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들이 목숨 걸고 백성을 가로막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둘지언정 이 백성을 사시옵소서. 현대판 모세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타락하고 황금 우상에 병들어 있고 현대 물질 문명에 노예되어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처럼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 운동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제6차 세계 한이 선교대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 가족들이 하나같이 모세 같은 주의 종들,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이 돼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길을 닦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